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던 한 아이가 갑자기 교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희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보통 필기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보고 또 하나 인적성 검사를 하나 봅니다. 그 인적성 검사 뭐냐면 이 사람의 인성이나 혹은 적성이 신학을 하며 목회자를 하기에 맞는가라는 걸 보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저도 그 설문을 하다 보니까 독특한 게 참 많습니다. 나는 갑자기 꿈에서 특별한 걸 본다. 막 이런 좀 이상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냈는데 아마 그 친구가 그 경계선에 딱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신학을 계속해도 될 건가? 한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나서 또 잘 통과가 되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자격을 먼저 봅니다.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왜 그러냐면 그 자격이라는 것이 완벽한 기준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그 일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면 큰 자격이 없이 누구나 아무나 내키는 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인물들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노심초사 고민하고 또 이 사람이 정말 거기에 맞나 그렇지 않은가 숙고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고 우리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준비하겠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제 있었던 교회 리더들이었던 감독 혹은 장로들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집사의 자격과 그 집사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독특하죠. 말씀을 보게 되면 8절과 11절에 반복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절 이하의 말씀은 집사, 남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11절에 말하는 여자들도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연결된 여성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하면서 집사와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감독, 즉 그 장로들에게도 특별한 직분이 있고 그 직분을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을 써야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집사의 직분도 교회 안에
장로의 직분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집사를 세울 때도 많이 충분히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직분의 수직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더 높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 앞장서서 여러 가지 결정하는 상황이 있지만 사실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수직적으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앞에 리더십에서 조금 더 그걸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목사는 다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그 교회 사이즈가 그분을 바라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눈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은 겁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목회하는 사람이나 10명이나 5명을 목회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목회자를 보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나누려고 하고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의 역량이 마치 다른 것처럼 나누려고 그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장로와 집사 혹은 장로와 평신도에 있는 직분이 없는 그냥 일반 성도라 불리는 집사와 또 관계를 나누려고 하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나 장로나 교회 안에 같이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 각각의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분에 대한 또 그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한 먼저 시각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집사를 세울 때 먼저 어떤 조건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남자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조건이 기술되어 있는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8절 천천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8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면 정중하다는 말은 뭐냐면 품위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경박스럽지 않게 그 직분에 맞는 점잖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지 않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또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야만 하는 사람. 저는 직분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봉사 직분을 맡지 않습니까? 연초에 시작하면 연말까지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해요, 안 하겠어요. 사실 그것은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태도라기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다. 이 당시에 해도 봐도 그러니까 술 자체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약간의 음주는 인정했지만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목적이 너무 술을 좋아하고 술 마시는 분위기가 좋아해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아니네. 왜냐하면 술 마시면서 얼마나 다양한 실수를 하게 됩니까? 말로 실수하고 다투게 되고 또 성적인 범죄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항상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양심을 비춰봤을 때 양심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양심이란 걸 주셨습니다.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처럼 그 양심을 통해서 이것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의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도 정말 이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가, 이런 걸 넘어서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자 집사에 대해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면 정숙하고,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 여자 집사가 교회 안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 때 그 직분을 맡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집사란 말을 안 썼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권사란 직분을 말할 때 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뒤에서 남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야기 안 했는데 뒤에 가서 저 사람이 이렇대 저렇대 뒷말을 자꾸 남겨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남의 흉을 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가 절제하며, 여러 가지 면의 절제가 필요하죠. 또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여성 직분자로 뽑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조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시간을 계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 즉 자산가인지 그 경제력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학벌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갖추고 있는지, 또 그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지, 사실 이것은 정치인들을 뽑을 때나 우리가 쓰는 기준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이 그 직분자를 세우는데 전혀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검증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여기 보십시오. 정중하고, 즉 품위 있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불의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남의 흉을 보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딱 봐도 이게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누가 봐도 칭찬받고 누가 봐도 직분자에 합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직분자를 뽑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영향력이 있잖아, 그래도 이 직분 맡으려면 돈 좀 있어야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려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왜곡된 직분에 대한 오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이 사람이 교회 안과 밖에서 검증받은 사람이냐, 이것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뽑힌 집사들은 교회 안팎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기 보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기왕 그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에 맞는 사람답게 살고,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능동적으로 즐겁게 적극적으로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기왕 시작했다면 잘 해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맡았다는 것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없고, 그들이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국어 사전을 번역하게 돼서 보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을 일컬어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을 따로 가지 말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다면 내 마음도 끌어와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낸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충성, 즉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곳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한 이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를 잘못 오해하면 집사에서 여성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받고 선한 평가를 받고 존경을 받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저 사람 참 열심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참 재밌는 게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이 되신 분들은, 잘 훈련이 되신 분들은 교회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역시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과 다르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선한 평가를 받는 것을 일컬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인격적으로 잘 성숙되어지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또 이 직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반드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교회 밖에서 너도 교회 다녔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이분도 교회 다니시는데 자기 직장에 자기 위에 있는 이 분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한대요. 근데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참 자신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뽑았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분자를 뽑을 때 이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혀 조건과 상관없이 아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포지션, 위치, 경제적인 능력, 그 사람을 잘 구슬릴 수 있는,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만을 보고 뽑았었겠죠. 그래서 잘할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교회 밖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 안과 밖에서 잘 준비된 사람은 교회 안과 밖 어느 곳에서건 아름다운 지위, 즉 칭찬을 받고 선한 평가를 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좀 본문이 길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도, 기도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마침 어제 그 담대한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어젯밤에 참 밤 한 12시 정도까지 책을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크 베터슨 목사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자신이 사실은 원래 저 시카고에 살고 있었는데 워싱턴 DC로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담력을 주셨는지를 그 안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면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 당장 어려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이런 다양한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시는 것이고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과 밖에서 칭찬을 받고 선한 평가를 받으면서 아마 인사평가를 받을 때도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과 간증을 수여하게 되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내 믿음도 커질 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영향을 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복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그 직분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또 나의 믿음을 자극하고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단순한 봉사와 내 노동력을 소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나은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일부러 주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아름다운 지혜를 줄 것이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만난 은혜의 고백들을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과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라고 말하면서 집사의 직분을 그냥 주지 말고 다양한 모습을 돌아보고 먼저 시험하여 보고 직분을 맡게 할 것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잘한 자들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직분을 맡았다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고 담대한 믿음을 주는데 하나님, 다른 것의 복이 아니라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실을 늘 깨닫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교회 안과 밖에서 칭찬받게 하시고 선한 평가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어진 일상에서 승리를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좋은 지혜를,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는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수요 기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수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블레싱데이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건강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지금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뜻 안에 가정 사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가장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